제가 주보를 보니까 이 교회의 표어가 생각하는 신앙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동하는 믿음인데 이 어떻게 우리 물론 이제 김대성 목사님께서 또 탁월한 안목으로 이 표어를 만드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5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을 11세기에 안젤무스라고 하는 학자가 또 그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또 확립하는 그런 신학적 기반을 마련했고, 그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신앙도 이해를 추구해야 된다, 이해를 통한 신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단어는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교회의 상당한 메시지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이 표현을 만들어내기까지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그리고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지에 대한 그런 면면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이면 신앙이지 왜 생각하는 신앙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아닐까요? 단순한 신앙이 아니고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고 생각하는 신앙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표어를 갖고 있는 교회가 또 있을까요? 우리 이 진리의 불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지 여러분들은 이 표어 하나만으로도 찾으셔야 됩니다. 여담으로 저희 삼육대학교의 표어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 삼육대학교의 표어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남다르죠? 아닌가요? 네, 어쨌든 이 하나의 카피가 한 문장이 또는 한 단어가 주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울림이 있는 것이죠. 그런 훌륭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행복한 그런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시편 42편의 말씀을 재료로 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제목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더 좋은 제목을 만들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워낙 이 말씀 자체에 있는 표현이 그 메시지를 너무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시편 42편 5절에 보시면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표현이. 그래서 이 표현을 설교 제목으로 가지고 이 시편 42편과 관련해서 얽힌 이야기를 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희망찬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늘 희망이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종종 우리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희망 있습니까? 그러면은 어디서 그런 답변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그런 자부심, 확실성이 나오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희망이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 개인이 절망도 있고 또 여러 우여곡절도 있지만 그래도 희망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는 없으니까 개인에게 물어보면 희망이 있다라고 답변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늘 하루 행복하십니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희망과 비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희망이 있나요?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렇죠. 남은 물이니까 희망이 없으면 안 되죠. 네, 아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희망이 없으면 안 되니까 교회도 희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요. 그리고 희망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처음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학생들이 근자감을 앞세워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뜻입니다. 앞세워서 또 그래요. 그렇죠. 교회도 희망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있죠. 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데 약간 좀 머뭇거리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신앙을 하자는 거예요, 저희가. 근자감 말고 진짜 우리에게 희망이 있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의 근거는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 정말 내 삶을 해부해 보면, 분석해 보면 나는 절망 속에서 더 많이 살아가고 있을까? 희망 속에서 더 많이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자신들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미래를 보게 되는 것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질문이겠죠. 여러분 하루 종일 어떤 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에 나눈 대화 가운데서 희망의 대화가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괴롭고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어떤 문제와 관련된 대화를 더 많이 나눴습니까? 우리는 객관화시키지는 못해요. 제가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이제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희망차세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다 그렇다고 대답하는데 막상 우리들의 삶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이걸 수학적으로는 이제 미분을 해야 돼. 미분을 해 보면 그렇죠? 우리의 고백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좀 더 이야기를 크게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여류 사상가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는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 물론 이제 진화론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모입니다. 리처드 리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 진잔드로푸스라든지 이런 이제 아프리카에서 동아프리카 원숭이의 유골들을 발견한 사람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한국에도 3번이나 왔어요, 이분이. 이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자인데 희망의 이유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희망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는 희망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구는 희망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세계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 없이도 희망이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4가지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명석한 두뇌가 있는 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요? 인간이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점점 더 희망찬 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적인 디스토피아의 세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면 속에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명석한 두뇌가 있고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재주가 있고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 고도화되고 AI가 발달된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으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 제인 구달의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일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우리는 뭐 하는 신앙을 가진 자니까? 생각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생각해 봐야죠. 인간의 명석한 두뇌가 인류 사회를 유토피아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점점점 힘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20세기 많은 학자들은 이 세상은 진보하는가 퇴보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100년 동안 학문적 논란을 벌였어요. 진보하는가 퇴보하는가. 물질 문명은 발달하는 것 같은데 인간의 삶의 질은 퇴보하고요. 인간의 도덕성은 더 타락하고 우리의 행복지수는 더 낮아집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일까요? 스웨덴일까요? 대만일까요?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부탄이 어딘지 아시죠? 네팔, 부탄, 인도 그 위쪽에 있는 그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 하지만 행복지수는 가장 높은 나라. 그래서 부탄에서는 GDP, GNP 이런 거
총생산량 이런 거 안 따지고 GNH를 늘 계산합니다. 매년. GNH, 행복 총지수라는 말이에요. 행복 총지수. 행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명석한 두뇌가 있는 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죄인 구달의 이야기는 좀 나이브한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기회가 도움을 준다면 충분히 회복되는 자연의 놀라운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 몇 주 동안에 겪었던 이 물난리, 그리고 지금 이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난 이 지구온난화, 이게 전부 다 자연이 파괴돼서 일어난 현상들인데, 여러분, 자연이 회복력을 가지고 다시 이 지구 기후변화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를 자연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계속해서 많이 버리는데 지구온난화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자연 스스로의 놀라운 회복력으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이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생존 문제가 다 걸려있죠. 그래서 여러분, 21세기 들어서서 놀라운 현상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원래 노벨 평화상은 정치가들에게 주는 상이었어요. 왜요? 분쟁을 해결했다든지 아니면 민족 분규를 해결했다든지 전쟁 문제를 해결했다든지 이렇게 정치적인 해법을 가지고 전쟁 문제나 평화 문제를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서 엘 고어라고 하는 미국의 부통령과 ICPP라고 하는 한 단체가, 환경단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왜요? 인간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게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환경 문제라는 거예요. 해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자연의 놀라운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열정이 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동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체니까 자신들이. 근데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 동의하는데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또 젊은 사람들에게 또 패기를 꺾으니까 또 그럴 수도 없고 말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과 늘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정말 너희들의 시각과 너희들의 열정과 너희들의 에너지가 희망이 될까? 희망이니? 묻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왜 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너희들의 열정과 너희들의 에너지가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희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아요. 정규직으로 진출하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 계약직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들의 경제를 유지해야 돼요. 인류 역사에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더 부자가 됐던 유일한 시기가 지금입니다. 자녀들은 정말 해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열정과 에너지를 갖게, 그들이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도 좀 나이브한 것 같아요. 뭔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저는 이 죄인 구달의 이런 설명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저것이 희망의 이유가 될까? 저것이 희망의 근거가 될까? 우리가 희망을 두는 위치가 저런 것이어야 할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어려움을 딛고 결국 성공한 훌륭한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동의되는 부분은 많아요. 여러분, 어려운 역경을 디뎌내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의 모든 역경을 견뎌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희망이 됩니까? 되죠. 어느 정도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종종 있습니까? 드뭅니까? 매우 드뭅니까?
네 번째로 다 선택하시는군요. 제가 설문조사하는 겁니다. 네, 매우 그런 상황이 있긴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이 세계가 진정한 희망의 사회로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본론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불굴의 의지로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노래. 그게 시편 42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설교의 주제 성경절은 요거 시편 42편 5절인데 공교롭게도 5절과 11절이 똑같아요. 내용이. 물론 약간 표현만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찬미를 부르다 보면 똑같은 걸 계속 부르는 부분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요거는 후렴이에요. 그래서 시편 42편은 노래입니까? 네, 노래죠.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시편은 전부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노래로 만든. 근데 노래는 되게 시로 쓰죠. 그래서 시편이라고 붙인 거예요. 노래입니다. 그 노래니까 노래에는 때때로 뭐가 있어요? 후렴이 있죠. 요 후렴입니다. 시편 42편의 후렴인데, 그러니까 시편 42편은 몇 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개의 프레이즈로 이루어지고 두 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찬미가 몇 장 그러면 이제 1소절 부르고 2소절 부르고 3소절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편 42편의 1소절이 42편 1편부터 5편까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절이 6편부터 11편까지인데 5절과 11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후렴이 있는 겁니다. 그 후렴이 내 영혼아 내게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지금 왜 아멘 하셨습니까? 그냥 생각하는 신앙을 갖고 계신 우리 진리의 불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생각하고 아멘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아멘이죠? 자, 근데 이 지금 노래를 만든 사람은 지금 어떤 심리적 상태에 있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한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편 42편의 내용을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그거를 체험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공감해야 돼요? 우선 여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찬송하라, 도우심으로 이런 뒷부분에 나오는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 말고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이 기자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아니고 한 사람이 지은 시인데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지었지만 이 정황을 이제 우리가 역사적 정황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다른 시편과 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시편 42편을 이렇게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 저자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네? 고라의 자손,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돼 있죠. 이 마스길이라는 건 도대체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고라 자손까지는 잘 이해가 되는데 마스길 그럼 이해가 안 돼. 이거 뭐죠? 네, 고라 자손이 쓴 교훈적인 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스길은 무슨 뜻이에요? 교훈시, 교훈적인 시, 명상적인 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이 지금 자기의 상태를 두고 고민하고 명상하면서 그래 나처럼 이런 고난과 낙담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시를 노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쓴 시예요.
자기가 지금 고난과 낙담과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불안함 중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중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해 주면서 그들에게 교훈적인 시를 하나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쓴 시가 시편 42편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시편 42편에 너무나 친숙해. 왜냐하면 여기에 노래가 이 시편 42편에서 가스펠송 CCM이 몇 개가 만들어졌어요. 찬미가 되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많은 찬미를 만드는 사람들이 시편 42편의 말씀이 너무 주옥같이 아름다우니까 이 시를 그대로 가져와서 뭐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에도, 다윗의 시대에도 이것이 그 성전에서 노래로 불려졌던 것이고요. 우리는 이 시편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아니고.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기록한 건 한 73편 정도 돼요. 몇 편? 그 다윗의 시라고 다 명기가 돼 있습니다. 한 73편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누가 썼느냐? 다윗 말고 그 다음으로 시편을 많이 쓴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아삽의 시가 13편 나옵니다. 몇 편이요? 13편.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고라 자손. 요 사람인데, 요 사람이 11편을 썼어요. 물론 우리 시편에는 12편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마지막 2편은 하나의 시를 2개로 쪼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라 자손이 쓴 시는 11편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제 헤만이 한 편, 솔로몬이 한 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시편 150편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많은 부분은 누가 썼는지 모르는 시들도 있습니다. 그게 시편의 구성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고라 자손이 11편의 시를 썼는데 그 11편의 시가 바로 시편 42편부터 계속 나와요. 쭉 시편 42, 43, 45, 46 전부 다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 시편이 시편 41편까지가 시편에서 첫 번째 파트고, 요 시편 42편부터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고 88편 가서 세 번째 파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2쪽에 가서 이제 네 번째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시편은 총 4개의 권으로 나눠져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 딱 펼쳐갖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그냥 한숨에 다 읽으시는데 한숨에 다 못 읽어요. 왜요? 시편 119편은 너무 길어. 150절까지 있어. 그러니까 한숨에 못 읽어요. 그냥 쫙 읽다가 시편 119편 오면은 딱 이제 숨이 멎죠. 왜? 와, 이거 150편 다 읽어야 되는데 며칠 걸릴까요? 마음 잡고 1시간이면 다 읽지, 1시간도 아니고 30분이면 다 읽겠지만 너무 기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렇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게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은 그렇게 구조화돼 있어요. 그 두 번째 파트의 시편의 시작이 시편 42편이고 이것이 고라 자손이 쓴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고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잘 아시죠? 민수기 16장. 고라가 지금 뭘 했어요? 레위의 증손 고하세존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도 계시거늘 왜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만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고라가? 예, 고라가 여기서 수장입니다. 대장이에요, 대장. 고라가 자기의 뜻과 함께하는 다단과 아비람과 오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아서, 그 다음에 그것만 모은 게 아니에요. 또 누구를 모았어요? 예, 회중 가운데서 지휘관, 그것도 지도자 250명을 모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왜 당신들만 지도자가 돼야 되느냐? 우리도 뭐를 할 수 있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반역하는 거예요,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라는요, 혈통상 모세와 아론의 직계 사촌이었어요.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뭐 혈통으로 따지면 성골이죠. 진골도 아니고 성골이에요. 충분히 뭐가 될 만한 사람이에요. 고라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 고라에게 지도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 정도 집안이고 또 이 정도 250명 지휘관을 포섭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일단은 언변이 좋았겠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겠죠.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있었고 설득력도 있었고 뭐 그 정도면 지도자가 돼도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만 보시는 게 아니죠. 플러스 또 뭘 봐야 돼? 그게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뭐가 결여된 거예요? 다 갖췄지만 생각하는 신앙은 결여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생각한 거죠. 자,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잘 아시는 사건인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속에 다 이제 함몰되고 그래 다 죽잖아요. 심판을 받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계시록 12장의 이야기와 거의 판박이에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누가 반역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탄이. 뭐 여러분 되게 루스벨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신데 루스벨은 이제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사실은 그건 이름은 아니에요. 계명성이라는 명사입니다. 고유명사가 아니고 그냥 계명성이라는 명사. 근데 그거를 이 라틴어 성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벌게이트 성경을 만들면서 마치 사탄의 이름처럼 썼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 사탄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사탄의 이름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루스벨은 루시퍼, 이거는 사탄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뜻이에요. 새벽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마귀의 이름 사탄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뭐 사탄도 유혹자, 꾀는 자, 뭐 이런 이름을 가진 거니까 어쨌든 그 사탄이 자, 하늘에서 지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천사장이었어요. 그렇죠? 굉장한 지위를 갖고 능력이 있었어요. 영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충분히 지도자가 될 수 있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는 이미 지도자가 됐었죠.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했죠? 생각하는 신앙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잖아요. 그 미가엘의 그 성자 하나님의 지위를 탐내서 반역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가 반역할 때 자기 혼자 반역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천사 중에 3분의 1을 또 유혹하는데 성공해요, 안 해요? 지금 고라와 똑같죠? 다 자격 갖추고 있고요. 충분히 지도자가 될 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지위의 지도자로 삼아주셨고 모세와 아론의 형제였고 그런데 그가 부족한 생각하는 신앙의 부족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250명의 지휘관들을 포섭하고 그리고 반역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땅속에 묻혀서 죽었는데 사탄과 그의 천사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땅으로 내어 쫓겼잖아요. 같은 구조죠. 문학적으로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6장은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은 문학적 기록인데 묵시문학이라고 우리가 계시록과 다니엘은 묵시문학이라고 말합니다. 묵시문학, 문학적 기록인데 그 문학적 기록이 바로 민수기 16장의 이야기와 동일한 서사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이 고라와 그 무리들 그 250명의 지휘관들 정도만 죽은 게 아니라 그 뒤로 전염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사건.
그렇죠? 대단한 사건. 이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자, 그들이 출애굽하는 동안,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을 분배받는 동안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게 오늘 시편 42편을 이해하는 핵심 배경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은요,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이거 틀림없이 고라의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됐을 거다,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집과 고라의 집, 그 다음에 다단의 집, 아비람의 집 다 죽었을 것으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좀 절묘하네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이 민수기 16장만 놓고 보면은 고라의 자손들도 다 죽었을 것 같은데, 한참 지나서 민수기 26장, 한 10장 정도 지나서 민수기 26장을 읽어보니까 거기 옛날 이야기를 다시 이제 이렇게 서술하는데, 그 역사적 서술을 쭉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이 고민을 해요. 어떻게 안 죽었을까? 고라의 아들들은 왜 안 죽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이 출애굽기 34장 7절과 에스겔 18장 20절을 비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는 뭐라고 됐냐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악행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손 3, 4대까지.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이 귀절.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그렇죠? 저 착한 일을 한 조상들에게는 인자를 그 1000대까지 베풀지만, 그래서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지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이 말은 마치 연좌제처럼 들리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누가 보응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것도 몇 대 손까지? 4대 손까지 말입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4대 손까지? 뭐 우리 문화에서도 뭐 연좌제가 딱 그 다음 때까지지 뭐 그 다음 때까지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악행을 하면 그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과 3, 4대 손이 보응을 받고 죽는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문장을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에스겔서 18장 20절에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기록하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연좌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여기 민수기 그 16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고라의 자손들도 죽었을 것 같은데, 근데 민수기 26장에 보니까 다행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니까. 아마 고라가 반역할 당시에 그의 자녀들은 굉장히 어렸을 것이다. 이렇게. 어린아이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행히 뭐에는 피해 갔어요? 죽음은 피해 갔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을 피해 갔다고 해서 그의 아버지의 반역의 이야기로 인해서 그의 집안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을까요? 대단히 많았죠. 아마 모르긴 해도 고라의 자손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야, 너희 아버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집안, 뭐 반역자 집안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면 좋은데 참 인간은 이상해요. 꼭 그걸 안 해야 되는데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셨나 보네요. 안 하면 좋은데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생각하는 신앙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생각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꼭 그걸 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경험을 하고요. 고라의 자손들도 그런 손가락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답변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여기 민수기 27장 3절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의 배경을 뜯어놓고 보면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예요. 슬로브앗의 딸들은 남자 형제는 없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가나안에 가서 분깃을 받아야 되는데 분깃은 누구만 받게 돼 있어요? 아들만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슬로브앗은 죽었고 그는 아들이 없어서 딸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가나안에 분배받을 때 되면 우리는 지분 하나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아들은 없어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위해서 현저하게 공헌하고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기울였냐. 그러니까 우리도 아들은 없어도 뭐는 받아야 되겠다. 상속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지도자들에게 가서 우리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해요, 안 해요? 최종적으로 그들이 그 요구를 수락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약간 편법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해서 결혼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받게 돼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분깃을 받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분깃을 받기 위해서 뭔가 논리를 썼어야 되잖아요. 논리를 만들 때 이 기록을 남긴 거예요. 뭐라고요? 민수기 27장 3절에. 자, 우리가 왜 지분을 받아야 되느냐?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와를 거슬러서 모인 고라의 무리들의 우리는 들은 적이 없고 우리 집안은 그렇죠? 자기 죄로 인해서 죽고 그리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자손들은 분깃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불행히도 그 논리 속에 누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저희 이야기를 고라의 자손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럼 고라의 자손은 분깃을 못 받나요? 다행히 고라의 자손들은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에게는 따로 땅이 분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성전에 들어오는 예물들로 분깃을 나눠받았기 때문에 고라의 자손들은 다행히 뭘 요구하지 않아도 됐어요. 땅을 분깃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됐어요. 만일에 이 논리대로라면 고라의 자손들이 레위인이 아니었다면 분깃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잘 몰라요. 논란은 있었을 거예요. 또 사람들이 와서 손가락질했겠죠. 아니, 저 사람들은 당신을 반역한 지도자들을 반역한 무리들의 자손들인데 어떻게 저 자손들에게 분깃을 줍니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중에도 고라의 자손들은 최선을 다해요. 한 번도 생각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감사하죠. 사실 웬만하면 그 정도면은 엇나가는 그 자식들도 있고 뭐 후손들도 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하소연하면서 한탄하면서 이렇게 엇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는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한 몇 개 나와, 한 4-5번 나오는데 한결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도 다 나와요. 고라의 자손들이. 뭐 여기 보면 해만은 그앗 자손이었고 그앗은 고라의 할아버지였으니까 이 해만은 고라의 후손이었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가 되었고요. 뭐 여기는 사무엘도 등장. 여러분 사무엘 알잖아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그 사무엘이 고라의 자손이에요. 17대 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사무엘은 고라의 17대 손이었어요. 반전이죠. 이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넘어가서 이래서
시편 42편을 고라의 자손이 쓴 겁니다. 이해가시죠? 사실 그들은 늘 낙심과 불안 속에 살았어요. 그의 조상의 그 반역의 죄가 늘 그의 그들의 그 조상, 그 후손들의 가슴 속에서는 하나의 이게 큰 응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괜찮아요.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만 생기면은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해. 봐라, 너 그 고라의 자손이니까, 고라의 후손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너희 부모가 만일에 그때 반역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런 낙심 중에서도, 그런 불안 중에서도 고라의 자손이 이 시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 그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오직 어디에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친구, 또는 여러분들의 재산, 또는 우리 교단의 규모, 어떤 지위, 명예, 그런 거에다가 희망을 걸어보세요. 절대로 그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늘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 중에 있고, 우리가 절망 중에 있고, 우리가 늘 비판받는 대상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또는 우리의 조상이 잘못 살아서 내가 그 연좌죄에 준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또는 어떤 나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낙심과 불안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으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는 이 시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 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라의 자손과 같은 그런 희망을 오늘 시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